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원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는 제 나이쯤 되면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타이먼트 플랜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데 벌써 사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뭘 벌써 은퇴 준비를 걱정하느냐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믿음이 한참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죄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갈림길에서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후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오늘 퀴즈입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과연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어느 구절에 읽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이 없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바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 주님의 만찬입니다. 먼저 유월절 식사 만찬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8절에 보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두 제자가 말씀을 하였고,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는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상하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미리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줄 알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고 싶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10번째 내린 애굽의 재앙으로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까지 첫 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죠. 장남같이, 장녀같이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나게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렇게 그 집은 건너 넘어가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첫 태생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월절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붙었는데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pass over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음식은 출애굽기 당시에 먹었던 음식인 어린 양의 희생과 피로 그렇게 만들어진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때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미처 누룩을 넣고 거기 빵을 만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누룩을 넣지 못한 채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 동안에 그 흘린 눈물과 땀을 기억하는 그 소금물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홍해를 건너던 바닷물을 기억해서 이 채소들을 소금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썬 나물을 먹고 여러 가지 섞어서 반죽한 하루셋이라는 이런 반죽을 먹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흙과 짚을 넣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을 쌓고 하는 엄청난 힘든 고역을 상징해서 기억해서 이 반죽을 먹곤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며 유월절을 기념하며 만찬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7절에서 보면 이 말씀에 여기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4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I will bring you out.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I will redeem you.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I will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covenant입니다. covenant는 promise보다 더 강한 그런 계약이라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내셨고 구원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확실히 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며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하신 약속대로 지키셨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약속합니다. 하고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되온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불순종과 불의를 행하였고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엄청난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covenant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히려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으로 실패한 인간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언급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꽤 긴 부분인데요.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따르겠다고 노력하고 약속을 했지만 인간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 돌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기록하겠다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지어도 사해 주시고 언약을 깨트려도 그 관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를 새 언약의 시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것처럼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빼어내어 구원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선택해서 빼어내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값 대신 페이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그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된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8장 10절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언약에 근거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주신 그걸 다시 신약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새겨졌던 옛 언약과는 달리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이는 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성립된 그 새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언약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진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벌써 이 땅에서 죽어야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과 죄사함 받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 스스로 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 보혈의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유월절, 옛 언약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유월절,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온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만찬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같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 받게 하는 그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의 순간에도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받아 돈에 대한 욕심에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롯 유다처럼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또 돈에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